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거 저기 뭐 때문에 그러냐? 스트레스다. 병은 알 수 없다. 그런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말하면은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면 지금 뭐 살이 쪄서 그런다 그럼 살을 빼면 되고 뭐 혈압이 높다 그럼 혈압약을 먹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당신은 지금 원인이 없는데 그래서 자기 분명히 통증이 있고 분명히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원인은 뭐 모른다는데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해결 방법이 없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의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치료 방법은 절대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치료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는 오리진이라 해서 오리진, 근원. 그래서 죄의 근원, 질병의 근원, 저주의 근원, 인생의 근원, 그 모든 근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으면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냐? 인간이 저주를 받았는데 너는 평생토록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땅은 가시와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저주는 온 인류에게 다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지극한 사랑을 받는 여자들이 없어요. 남편을 사모하지 않는 여자들이 없습니다. 남편이 돈 가져오기를 사모하고 술 안 먹기를 사모하고 일찍 들어오기를 사모하고 사고 안 치기를 사모하고 오직 사모해요. 그 남편이 일찍 들어오기를 기다리지만 남편은 늦게 들어와서 왜 술 먹었냐? 그러면 밥상을 뒤집어 엎고 기물을 파괴하고 욕을 하고 때리고 하거나 다시 나가서 더 많이 먹고 오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은 전부 다 남편의 압제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축하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당하게 되는데 원인이 있다. 원인은 아담과 하와 때문이다. 그러니까 돌을 던지려면 남편에게 던지지 말고 아담과 하와에게 돌을 던져야 된다. 여러분 고생이 많죠? 어떤 놈 때문에 이렇게 됐냐? 원인이 있다. 아담과 하와 때문이다. 돌을 던지려면 거기다 돌을 던지라. 거기 던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냥 화나 풀으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기원이 있다. 기원, 근원이 있다. 그 기원, 근원은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귀신에게 굴복해서 귀신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는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힌다. 성경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에 온 사람들은요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 감옥에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재수 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오게 돼 있다 이거죠. 청성교도소 제가 말씀드렸죠. 반 이상이 남편을 죽인 여자들이 온다. 오죽했으면 남편을 죽였겠냐 이거죠. 그죠? 그 여자들이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러고 온다. 왜 그러냐?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짓을 하는 거다 이거죠.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빌어도 안 되고 잘해줘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저주라 이거예요. 더러운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내 삶에 들어오고 우리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부모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에게 빈다 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에게 잘해준다 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귀신은 절대 떠나가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계속 악을 향하고 못살게 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개인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 명씩 각 동네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명씩 파송해서 그들을 파송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 권세는 딱 한 가지, 돈도 안 주고 어떤 다른 것도 안 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쫓는 권세만 주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 동네에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칩니다. 7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13절 시작. 아멘.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여기는 12명이 나가요. 2명씩 6 동네로 가는 것이 아니라 6 방향으로 나가는데 한 동네만 가지 않고 한 팀이 수십 마을을 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6팀이 전부 다 나가서, 심지어 유다도 거기 속해 있습니다. 유다가도 속해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국회의원 한 명은 그냥 헌법기관이래요. 한 명 자체가 국회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명 독립적으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거기 가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관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고, 검사도 그 한 사람이 사법기관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문제들을 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권한. 경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사용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그렇다. 한 사람, 검사 한 명, 국회의원 한 명, 엄청난 거죠. 그럼 국회의원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검사보다,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성도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보다 높은, 그는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곧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 2명이 가는 거는, 그거는 제자들 2명이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는 거예요. 아직 그 시절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이 시범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파송되면 파송됐다 돌아오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각 방으로 흩어져 어떻게 하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를 확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교회이니까. 이미 자신들이 교회고 가서 교회 거기 깃발을 꽂고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이제 정식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고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 이거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파주교회 세워질 때에 사모님하고 나하고 오고 우리 가족, 권사님하고 배집사님하고 6명이 왔어요. 실제로는 2명을 파송해요. 2명 파송했는데 와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다 이미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자체를 파송한 거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를 확장시킨 것이다. 교회를 부흥하게 하신 것이다. 원래 교회였다 그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만약 부부가 예수 다 믿는다, 이건 완벽한 교회예요. 두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느 곳에든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 그거는 영적인 문제다 이거죠. 귀신의 문제다 이거. 여러분 정신과 의사에서 정신 그 병 진단을 받아요. 그러면 약을 먹으면 정신적 질환은 나을 수가 있어요. 나을 수가. 그리고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귀신에 의한 거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귀신에게 의하여 나타나는 그 이상 증상들은 해결이 안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중에는 쇠사슬로 묶고 엄청난 약을 써서 결국 이 사람을 잠들게 하고 이 신경 자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귀신에 의해서 정신질환이 왔는데 약을 먹여도 안 들으면 계속 센 약을 쓰고 더 강력하게 묶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죽게 돼 있거든요. 무서운 거다. 근데 이 사람에게서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에게서는 귀신을 내어 쫓아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귀신은 내어 쫓아주지 않고 그리고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을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들 가난해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가난해진 사람, 그리고 매일 하루에 10번씩 화내고 싶어서 화내는 사람, 맨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죠. 제정신이 아닌 거라 이거죠. 내 정신이 아니다. 여러분 애들을 때리고 화내고 그 다음에 울면서 미안하다죠. 이거는 딱 다중이죠. 미친 거죠. 다중이 아니에요. 이중도 있고 삼중도 있고 다중 백중도 있고, 교회 와서 하는 행동 다르고, 집에서 하는 행동 다르고, 남편에게 행동 다르고,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 다르고, 직장에서 하는 행동 다르고, 혼자 있을 때 행동 진짜 다르고, 이거 완전 다중이다 이거예요. 이런 다중에는 귀신에 의한 것이다. 이거는 어떤 약을 써도 어떤 교훈을 들어도 해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국 그 지하교회 핍박을 받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예수님을 못 전했다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감옥에 가둬놓으면 감옥에서 계속 보면서 감옥을 복음하는데, 그 감옥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 그 감옥 지하 감옥에는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났는데 쇠사슬을 끊고 7m 담을 뛰어넘어서 도망가요. 그리고 잡혀오면 더 센 걸로 묶으면 그 이제 못 가는데, 그리고 막 때리고 전기 충격기를 가하고, 그래도요 계속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끝까지 투쟁합니다. 멈추지 않는 투쟁한데 어떤 것도 이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지하 그 감옥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그럼 이 사람이 악을 쓰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을 패고 간수들도 패고 자기 몸도 상하게 하고 별 미친 짓을, 어떤 폭력을 가하고 어떻게 해도 그래도 그거를 멈추지 않고 더 세지던 여자인데 그것도 순한 양처럼 딱 바뀌고 소리도 안 지르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도망도 안 가고 욕도 안 하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 여자들 음담패설을 무지막지하게 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악하고 욕은 그냥 입에 달고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람이 아주 순한 양처럼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결국 1년 동안 그 지하 감옥에 특별히 가둬두려고 그랬는데 바뀌니까, 그러니까 2달 안에 그걸 꺼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냐? 오히려 이제 얼굴 환하게 웃으면서 좋은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흉악한 살인범, 사기꾼, 도둑놈 이런 악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들어와서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온 감옥을 복음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간수들이 감옥에 가두고 아무리 패고 때리고 욕을 하고 못살게 굴고 강력한 쇠사로 묶고 별짓을 다 해도 절대로 끝까지 악을 쓰고 끝까지 소리를 계속 질러대요. 그러니까 간수들도 손도 못 대는 사람들인데 딱 예수 믿게 되면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아주 정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잘못 산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람들이 바뀌고, 그리고 무기징역 받았던 사람들이 형이 감형돼서 막 17년을 바뀌고 더 바뀌고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그 구원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거죠. 절대 바뀔 수 없는 사람, 나가도 또 죄짓고 또 들어올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들이 하는 행동은, 누가 감옥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죠.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남편이 너무 못살게 굴어서 그래서 거기도 어쩔 수 없이 죽이고 들어와서는 이제 거의 무기형을 받으니까 악만 남아서 더 악한 짓하고 더 소리 지르고 더 죄를 짓고 더 못된 짓을 하는 사람으로 더 바뀌어졌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것이 깨끗하게 싹 바뀐다. 그리고 자기 삶을 바꾼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도 바꿔준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을 만난 거예요. 감옥에 있는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 이거는 문제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 그 원인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이 원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원인을 무시한다 이거죠. 귀신이 어디 있냐? 무시해요. 그렇게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어보내실 때 귀신 쫓는 권세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가서 실제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귀신이 없다면 어떻게 귀신을 쫓겠냐 이거죠.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동네에서는요, 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나게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런 동네였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여기 땅을 써 교회를 지어라 이런 감동이 왔더니 너무 핍박하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찾아왔대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냐? 자기 딸들이 둘이나 먼저 죽었는데 밤마다 나타나서 엄마가 점상을 차리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점쟁이가 된다라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점장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는데 다 그 사람 감당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굴 찾아가냐? 그 동네의 최고 점장인데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런 점장을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신내림을 받고 싶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병도 있고 그래서 당신은 신내림을 받으면 최고의 점쟁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신 병 못 고치고 그리고 그 병 계속 유지되고 그럴 거니까 신내림 받지 말고 저기 있는 교회에 있다. 당신 그 교회 가면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는다. 진짜 무당이죠. 진짜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어릴 때인데 무서워가지고 떨고 기도 간절히 하고 있는데 기도 간절히 하니까 쭉 뻗어갖고 거품을 늘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깨나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그리고 이 사람은요 개인의 과거와 미래를 봐요. 그럼 동네 사람들 점을 다 봐줄 수, 이미 이 사람은 점쟁이에요. 그러니까 신내림 받을 것도 없지만 형식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신내림 받는 거는 세례 받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아요. 그 이미 예수 믿는 상태야. 그러니까 그 세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공식적으로 난 이제부터 점쟁이가 되겠다. 그것처럼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에 살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점쟁이의 그 권한, 그런 권위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신내림 받았다. 그럼 네 어머니가 누구냐?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으라. 그래서 그랬는데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안 그러고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소리 질렀냐? 동네를 다니면서 교회와 예수님과 목사님을 대적하는 자는 3대가 빌어먹는다! 이러면서 동네 돌아서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은 신내림 받으려고 그런 사람이고 신기가 있고 더 과거와 미래를 다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다 입 다물고 교회를 핍박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질 땅을 저기 팔겠다 해서 땅도 팔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다니면서 막 하루에 14명씩 전도해 오기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영혼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이 사람에게서는 그냥 귀신 나간 일 한 가지가 일어난 것이다. 어디에서 귀신이 나갔냐? 그냥 교회에 가서 나간 거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냐 이거죠. 살 빼는 거 그거야 할 수 있죠. 노력하면. 안 되는 일 없다 노력하면은. 그래 다시 찌고 뭐 이러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살 빠지게 해달라고 거의 2년을 기도했는데 하도 안 빠져서 그만뒀어요. 그랬더니 살이 다 빠지더라고요. 많이 빠졌어요. 어떻게 빠졌냐? 운동해서 빠졌어요. 그리고 약 먹고 빠지고. 어쨌든 이제 빠졌지 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제일 해결할 수 없는 게 내 성격 문제예요. 경계성, 저기 정신 분열, 이거 분열이 아니라 뭐죠? 인격 장애, 성격 장애. 경계선, 이걸 원래 경계선이라고 그러는데 이 경계선 성격 장애는요 뭐냐면 아침에 막 좋아. 근데 저녁 때 갑자기 우울해져. 그리고 뛰어내릴까 막 이래. 근데 이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은혜 받아. 주의 은혜라. 막 주의. 그리고 집에 가서 죽을까? 또 이래. 그리고 남편 만나면 천사 같은 여자가 갑자기 거품 물고 막 욕을 하고 싸워. 그리고 싸우고 또 앉아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도 회개하고 또 미안하다 그러고 또 애들한테 내가 잘해줘야지. 그리고 막 주여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리고 막 다 박살내고 막 패고 이러고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이러고 또 주여 이러고 차라리 죽는 게 또 죽겠다 그래.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게 경계선 인격장애는 10%가 자살한대요. 그 나머지는 다 자살이 제일 무서운 건데 10%가 나머지는 엉망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그거 해결을 못해. 왜 그러냐면 그거는 다중이거든요. 그거는 이게 아침에는 왜 웃어? 저녁에는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교회 와서는 왜 행복하다가 집에 가서는 왜 불행해? 직장 가서는 또 왜 그렇고 애들 만나면 왜 소리를 질러? 교회 와서 울면서 애들 위해 기도해요. 너무 사랑스러워. 주여 너무 사랑하고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너무 사랑하고요. 잘 되건 가서 보면은 그냥 소리 지르고 있어 자기도. 이거를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명명하지만 이건 귀신이거든요. 타중이거든. 근데 이거 고치기 거의 어려운 거. 이건 약사도 잘 안 된다고. 근데 우리 교회 많아요. 많은데 그 성격장애가 많이 줄었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 옛날 같은 경우 한 1년씩 나가서 교회 안 들어오고 뭐 이런데 지금 잠깐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옛날에는 매일 화내고 매일 싸우고 매일 욕하고 매일 그랬는데 지금 하루 걸러서 한 번씩 하고 뭐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 많이. 그런데 아직도 경계선 성격장애에 시달리고 있어요. 덜 나가서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더러운 귀신이
미쳐서 사람들 죽이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고 더러운 짓 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모든 저주가 다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력으로도 그거를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만나면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실 때에 야 니네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써있는데 읽어보세요.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9절 아멘. 제자들이 하루 갔다 오는 게 아닙니다. 하루 여러 날,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두 달일 수도 있고 여러 날 갔다 오는 건데 예수님은 야 돈 1원도 가져가지 마. 차비도 가져가지 말고 어떤 집에 유숙하면서 그 여관비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딱 하나만 가져가고 옷도 2벌도 가져가지 마. 그냥 한 벌만 입고 가고 신발도 그냥 있는 거 하나만 신고 가. 그리고 너희는 딱 뭘 가져가냐?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져가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세만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요. 그 집에서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놀라운 일이 나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여기서 계시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다른 곳에 가소서 그러면서 옷도 주고 신발도 주고 여비도 주고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셔서 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미 이 제자들 2명은 교회입니다. 아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제자들 자체가 사실 한 명만 가도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둘이 가면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3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라는 뜻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라는 그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 교회 건물이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2사람이 예수 믿는 전도자가 가면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2사람이 갈 때 반드시 예수님이 거기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죠. 이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거기 계시고 기도해도 거기 계시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야 된다 이거예요. 병이 치료돼야 된다 이거예요. 다중이가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게 잘 안 되고 그걸 계속 유지한다 이거죠. 그걸 왜 계속 유지하냐?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에 갈 때에 교회를 가서 그래요. 건물에 가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만날 때 사람을 만나서 그래요. 집사님들 만날 때 사람을 만난다고. 사람 만나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금 제자들이 가요. 갈 때 어느 마을에 가면 사람들이 쫓아내버려.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럼 예수님이 야 거기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래. 나중에 그 땅은 심판 때 소돔과 고모로다 견디기 어려울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어느 동네는 제자들이 갔을 때 배척하고 꺼지라 그러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소금을 뿌리고 하는데 어떤 마을에 가면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여기서도 설교해 주세요. 저기서도 설교해 주세요. 여기서도 전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세요. 이렇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을이냐 어떤 마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오든지 그냥 믿음 없이 그냥 교회 건물에 가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목사님은 왜 저래? 키는 왜 작아? 그리고 왜 머리는 자꾸 빠져?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딴 생각하고 왜 이렇게 안 친절해? 왜 밥은 안 줘? 코로나라 뭐 먹어? 왜 돈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왜 친절을 안 베풀어? 그러면서 딴 소리만 하는데 교회 와서 교회는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질병을 고치러 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으러 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 을로 교회에 오는 것이다. 절대 약자로 교회에 오는 것이다. 그 신내림 받아야 되는 그 아줌마가 교회를 찾아온 것은 무당들 용암무당을 다 찾아갔는데 마지막 용암무당에 갔는데 교회를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귀신이 떠나갔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 그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교회를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예수님께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되냐?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여러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내가 어쩌라기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그리고 가서 나았죠. 예수님이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좀 마리아들 아니냐? 형제들이 여기 있지 않냐? 그 자매들도 여기 있지 않냐? 쥐가 뭐 저거 능력 어디서 받았지? 웃긴 놈이네? 이러면서 배척했어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만 몰래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 손을 얹어 낫게 했어요.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 여기면서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데 마치 동네 사람처럼, 예수님의 동네 사람처럼 교회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 저 집사님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목사님께서 무슨 능력이 있겠어? 뭐 용 빼는 재주 있겠어? 뭐 좋은 일 있겠어? 뭐 별로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믿음 없이 건방지게 와서 이리 오느라 그리고 앉아있다 이거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냐 이거죠. 사람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고치냐. 그리고 이렇게 건방지게 하나님께 나왔는데 어떻게 고치겠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50부터 넘은 사람이 30살 먹은 사람 앞에 와서 탁 엎어져서 간절히 기도한다 이거. 그러니까 그 딸이 죽은 딸이 살아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알아야 되는 거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복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내 에게서 왜 안 떠나가는가. 그거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찬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가야죠. 내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거다. 믿음으로 나가야죠.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내게서 귀신을 쫓아주실 것이다. 내 삶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여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서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겠냐 이거죠. 그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 치료 안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수 없죠. 못 믿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함과 정직함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몸의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교회를 무시한다. 목사님을 무시한다. 주의 말씀을 무시한다. 그리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믿음 없이 나아간다. 믿음 없이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냐. 그 어떤 13살 날 소년이 있는데요. 그 소년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제 기숙사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돌아와 있는데 그런데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말 타고 와서 말에서 내리면서 그 소년한테 여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여기 거룩한 사람, 여기 목사님이 있냐? 우리 집에서 그 목사님을 불러달라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출장 갔는데요. 여기 지금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각하게 얼굴 시꺼매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도 예수쟁이 아니냐? 10살짜리 아이한테. 예수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쟁이니까 당신도 무릎 꿇고 제발 부탁인데 우리 집에 오셔서 지금 귀신 들려서 날뛰는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을 고쳐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 아들이 자기도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쟁이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그럼 가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에 올리고 말 타고 가면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혹시 지인제 중에 회개하는 것이 있는가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막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데 그 집 앞에 딱 들어가 마당에 들어서니까 귀신 들려고 여러 명 붙잡고 막 해도 이게 귀신이 막 힘을 쓰고 악을 쓰고 이러다가 이제는 그 아이 이름이 뭔데 맛이 난가? 그런데 이 귀신이 갑자기 다 그러면서 그 누가 왔어 밖에 예수쟁이 누가 왔어 나는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놔 막 이래.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애니까 이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될까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가서 기도만 했는데도 그 귀신이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다 무너졌어요. 아이가 갔는데 어른도 아니고 13살 먹은 애가 갔는데 우리보다 나이가 엄청 어린데.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은 예수님 믿는 사람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그리스도인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소리라는 그 책에 보면 그 멜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지역에 전도하러 갔더니 제사장, 그 땅 제사장이 나와서 야, 니네 거기서 전도하려면 니네 신이 우리 신보다 크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니네들 마을 주민들 다 모아라. 그래서 1000명을 모아놨대요. 모아놓고 이제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제사장이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갖고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동생이 물어보니까 내가 귀신을 섬기고 귀신하고 대화하고 귀신을 보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 대장 큰 귀신부터 쫄병 귀신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야겠다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귀신하고 대화는 무당인 거거든. 무당이지. 제사장은 무당이에요. 무당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 눈앞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귀신보다 더 큰 무당인 거죠. 큰 신인 거죠. 여러분, 이 제사장들, 무당들은 큰 신은 그냥 무조건 거기에 잘하는 거야. 어차피 제일 큰 신을 찾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당들은요, 무당이 1000명 모이면 그 무당들이 각각 권능이 다 달라요. 대장신 섬기는 무당, 쫄병신 섬기는 무당, 계급이 다 다르고. 이왕이면 더 높은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신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 이름 앞에 다 굴러가니까 이분을 믿어야겠다. 그 예수 믿고 그 동네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 능력 있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가야죠. 안 떠나가는 이유가 뭐냐? 정신없이 그냥 교회에 나온다. 몸만 교회에 온다.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다.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흐리고 생각을 지우고 마음을 열지 않고 나가니까 귀신을 여러분이 보호하죠? 안 나가죠.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아야겠다, 귀신을 쫓아야겠다,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예수님밖에 내 문제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어서라도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나오면 더러운 귀신은 반드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개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권위가 없다 이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거.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더러운 귀신에게 노예가 되고 더러운 귀신에 굴복하며 왜 다중이로 살아가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제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신들을 깨끗이 쫓아 주옵소서. 우리 집에 귀신도 다 쫓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집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귀신이 안 쫓아가고 오히려 내가 집에 가서 귀신을 부르는데 귀신이 어떻게 나가겠냐 이거죠. 내게 있는 귀신과 내게 있는 더러움과 내게 있는 질병과 내게 있는 가난을 내가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은 영적인 겁니다. 가난한 귀신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정신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은 영적인 것입니다. 질병에 영이 있는 거예요. 질병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 병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병에 대한 두려움을 나에게 준다 이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병에 걸리게 하고 그 병에 걸릴 행동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계속 술을 먹게 해서 간을 다 망가뜨리든지, 계속 담배를 피게 해서 폐를 다 망가뜨리든지, 아니면 더러운 짓을 해서 더러운 병이 걸리게 하든지, 귀신이 들어오면 이 사람이 죽고 저주받고 멸망하고 지옥에 갈 때까지 악과 더러운 짓을 행하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에게는 문제들은 원인이 있어. 원인. 그 원인은 귀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귀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의사를 찾아가도 안 되고,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도 안 되고, 누구를 찾아가도, 경찰서에 여러분을 가둬놔도, 병원에다 여러분을 가둬놔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문제,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줄 걸 믿어야 됩니다. 뭐 기도한다고 다 되나?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속죄 말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되지. 예수님이 다 해주지. 기도한다고 다 부자 되나? 다 부자 되지. 예수님이 부욕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기도하면 병 다 낫나? 다 낫지. 할렐루야. 스탠리 존슨이라는 목사님 있어요. 이분은 70살인데 그 나이에 반 되는 사람들하고 걷는 속도가 똑같고, 그러면 35살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걷는 거리도 똑같이 걸어요. 무슨 말이냐면 70세인데 35살 나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건강하다, 강력하다, 능력이 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 먹어서 이제 자꾸 힘이 빠지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힘도 빠지고 기력도 쇠하고, 그래서 이제 제 동네 돌아가서 농사 지으면서 본국 돌아가서 거기서 몸을 이제 추스리고 건강을 위해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천국을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나를 믿냐? 믿죠. 그럼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겠냐? 맡긴데 맡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겼어요. 그 순간에 몸이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새 힘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을 일해도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김은희 집사님처럼 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30살에 쉬고 싶고 40살에 쉬고 싶고 90살 먹어서 쉬고 싶다면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벽제 가야 된다. 쉬고 싶다. 쉬려고, 나는 자기는 진짜 몸이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이 먹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서 고향에서 휴양하면서 거기서 몸을 추스려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요 90세 이상까지 주의를 하다가 주님 나라 갔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으로 89세 때에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왔을 때 예수님 나를 치료하신다, 나는 건강하다, 나를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병원에 5개월 있었어요. 5개월 있으면서 자기를 아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다시 일어나 걷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예수 믿는 간호사나 의사를 보고 내가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내가 눈을 뜨면 나에게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한테 이렇게 말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나중에 5개월 지나서 이 사람이 인도 선교사인데 인도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거기서 걷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설교 90살 넘었는데 설교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실질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이가 자꾸 늙어가면서 그는 쇠약해지고 휴양하면서 죽었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 그렇게 할 거냐? 너는 사명이 있는데 일을 더 해야 되지 않냐?
하겠냐? 나는 하고 싶습니다. 근데 몸이 안 돼서 못한다. 그러면은 너 내게 맡기라. 그럼 맡겼더니 젊은 사람처럼 힘이 좋아진 것이다. 할렐루야. 늙었기 때문에 힘이 빠졌다고요? 속으면 안 돼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전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든지 성경이 하나님은 고치는 하나님이다. 귀신을 쫓는 하나님이다.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성도 개개인은 교회다. 성도 개개인에게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너는 교회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능력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믿어야죠. 그러면 내게 기적이 나타나야죠. 귀신이 떠나가야죠. 질병이 고쳐져야죠. 우리 집 문제가 해결돼야죠. 우리 집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는 더러운 귀신이다 이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 이 귀신 떠나가야죠. 할렐루야. 김기동 집사님,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요, 너무 어려운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2년만 되면 집을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 싼 집 없나 싼 집만 찾아다니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복다방에 가서 어디 싼 집 없으니까, 그러니까 싼 집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근데 거기 가겠다 그랬더니 그 집은 그런데 2년 만에 거기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누군가가 그 집에서 죽었다. 그래서 거기는 아파트인데 폐가다. 거기 과천 주공아파트 404동 605호다. 거길 가겠냐? 나 거기 가겠다. 나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하려고 했더니 정말 계약하겠냐? 계약하겠다. 당신 젊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잘 생각해봐라. 부동산이 죽을 거니까. 괜찮다고. 그리고 계약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폐가로 갑니다. 3개월 안에 한 사람씩 죽어나간,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누군가 가족이 죽은 그 집으로 우리가 이사 가는데 예수 믿으니까 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 집 가서 3개월 동안 살았어요. 사람들이 이사 올 때 젊은 사람 안 됐구나. 또 저 집 죽어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3개월 동안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기해서 쳐다볼 때 안녕하십니까? 나는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입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와 희한하다. 6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있어. 그래서 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과천교회 김기동 집사입니다. 이러니까 희한하네. 1년 지났어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직원 수도 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래가지고요, 그 아파트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그게 벌써 30년 이상 전이거든요. 거의. 근데 3천만 원, 4천만 원이 쌌을 때요. 그 아파트 거기가 왜? 폐가가 있거든. 근데 이분이 들어가서 아파트까지 다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좋은 동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동에 이분이 살 때는 반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아파트 딴 데 아주 좋은데 분양을 받아서 이제 40평짜리로 가게 돼서 동네 사람들한테 나 이제 가게 됐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환송 파티를 해줬대요. 그 환송 파티 하면서 환송 파티 할 때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일어나서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 복 받고 이렇게 다 이겼다.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 그러니까 다 들었대요. 404동이 다 예수 믿대. 과천에서 한 동밖에 없대. 할렐루야. 헌법경화보다 높은 제자, 교회, 그 집사님이 그 가족 가서 거기서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면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싸게 들어가세요. 그 대신 기도 많이 해야 될걸? 할렐루야. 기도도 안 하고 귀신 들려가지고 다중인데 거기 들어가면 하나씩 죽어 나오지? 아무나 막 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동 전체를 다 구원하고 그리고 전도왕으로 전국과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믿으면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왜?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고 가정에 가고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은 교회다 이거야. 그럼 거기에 귀신 들리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문제가 다 해결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피스메이커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트러블 메이커야. 집에 가도 트러블을 만들어, 직장 가도 트러블을 만들어, 애들한테도 트러블을 만들어. 가는 것마다 다 망하고 다 귀신 들리게 한다. 이 사람이 무슨 교회냐 그죠? 그렇게 되면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죠? 동 자체를 복음하죠. 왜 가만히 있어요? 너 뭐라고 말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서 귀신이 나가야 된다. 여러분에서 질병이 치료돼야 된다. 여러분이 썩은 정신이 바뀌어져야 된다. 다중이가 떠나가야 된다.
온전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들 다 내어 쫓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돈 1원도 없이,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혼들을 무한대로 구원하며 건지며 살리며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나 어떤 다른 거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십시오. 주 예수님은 교회에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서 모든 사람을 고친 것처럼 나를 고쳐주시옵시고 내 귀신을 쫓아주시옵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주시옵시고 직장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 이 가난의 더러운 저주와 질병의 저주를 싹 쓸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파주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복을 받아야 되고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각 여러분이 사는 곳, 동네, 학교, 직장 모든 곳을 여러분들이 복음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는 것이고 밀리는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가게 하시옵고 또한 그 자기 천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나오면 됩니다.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고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다 내어 쫓아줄 줄 믿습니다. 내 질병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된다 해도 주님은 고칠 줄 믿습니다. 이 가난의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라고 그를 구원하고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